최광현 씨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가족 치료 전문사인데요.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가족은 뭔가, 어떤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가 등 얘기한 책입니다. 인간의 갈등은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소규모의 이 집단이 혈연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죠. 받은 상처는 세월이 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결국은 새로운 싹이 나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 집단이 가정입니다. 가족에 대한 것을 이 저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갈등은 되물림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나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전달돼서 그 상처와 갈등은 되물림되고 또 되물림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객관적인 가정은 거리를 돌아 하는 겁니다. 일방적 사랑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가족이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 아내, 내 남편, 소유물처럼 생각을 하죠. 내 자녀, 마치 내 소유물처럼 생각을 해서 그 받은 상처는, 감정적 결단은 큰 갈등과 아픔만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이것이 옳은가 또 건강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치유를 시작하라. 과거에 받은 상처를 오래 두면은 그것 때문에 깊은 골이 생겨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겠다는 화해와 용서가 훗날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정에 새로운 은혜가,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훌륭한 책입니다. 이것을 이 저자는 가정의 치유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소중함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신 이 질서적 이야기를 볼 때 6일째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은 거예요. 흙으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히브리어 이렇게 써놓고 생물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을 겁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호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 거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따라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고, 여러분, 개개인의 한 사람이 동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은 인류가 노아 홍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짝하며 동행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담았고 죄가 들어왔죠.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생긴 겁니다. 자, 시대가 지나가면서 노화 시대가 되면서 인류가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는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에는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죄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여러분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 존귀한 인간 존재 자체가 죄를 졌는데 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막 넘쳐난다, 충만하다는 얘기. 그리고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 자체가 종말적으로 좋지 않다고 악입니다. 인간의 타락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 홍수 심판을 합니다. 주야로 40주야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심판하시죠.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홍수로 멸하신 거예요. 근데 이 멸하실 때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의인이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 성경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시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그 시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죄악에 관영한 시대, 곳곳에 죄가 충만한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 그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성경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의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완전하다, 그는 범죄치 아니하고, 그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건강했던 인물,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묻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라는 번역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손을 붙들고 인생길을 함께 갔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누가? 노아가.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이 심판을 피해간 한 사람이 있는 그가 노아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은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고 노아의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홍수 심판의 이 심판을 빗나간 사람은 노아, 그 아내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자봇 세 사람, 8 식구는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수 한 사람이 참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은 그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혈통과 은혜가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브라함은 객관적으로 이 히브리 백성을 축복하셨던 객관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고 그는 혈통이 별로 좋지 않는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믿고 산 인물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죠. 그리고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우상이 난무하고 불신앙이 난무하고 교만이 난무한 너희 가정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는 예비적, 미래적 지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순종은 결단, 것이 믿음이 있어야 결단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약속하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 떠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시작이 너다. 아브라함이다. 너 한 사람이다.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이 가정의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복의 시작은 너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습니다. 우상에서, 불신앙에서, 무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믿음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한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더니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더니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12지파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 후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혈통이 되고 구원의 혈통이 되고 은혜의 혈통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닌 것. 아브라함이 복을 받더니 역사의 42대째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라.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은혜가 분명히 열매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1장에 제가 충격적인 거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구약의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이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는, 신명기 법전은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간 히브리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사실상 역사에는 10하루길이면은 여러분, 이 신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40년 걸렸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기억하세요? 그 과거를 아시나요?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는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광야 2년쯤 되던 해에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각 지파 12지파에서 아주 신앙이 좋고 정말 이 유능한 사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정해서 12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을 선정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선정해서 40일 동안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받기를 원했습니다. 40일 동안 다 탐지했습니다. 40일 후에 백성들이 모이는 앞에, 모세가 모이는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중에서 10사람이 보고하는 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언약했고 그 땅과 토지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보고를 보니까 2년 지난 이 사람들의 보고 10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니다, 그 땅은 우리 땅이.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갈 만큼 장대한 사람인지라 우리가 섣불리 들어갈 때는 우리가 망하리라, 죽으리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때 차라리 종살이에서 주인이 버린 여러분 이 고깃덩어리 주워 먹고 밥 얻어 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10사람의 보고였습니다. 그 사람의 보고를 듣고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불신앙에 물들은 겁니다. 불신앙은 사람을 멍들게 하고 불신앙은 파괴입니다. 신광야 여러분 마무리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자 보세요. 10사람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 애굽에서 나오는 1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유독 두 사람이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탐지해 보니까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고 그 땅은 우리의 토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언약의 땅이니 우리는 들어가자. 넉넉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라. 여러분, 10명과 히브리 백성들 1세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의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토지의 축복을 받았더라.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은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 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전에 언급한 거는 여러분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기억하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 한 사람이 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구레네 시몬이 등단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하는 겁니다. 구레네라는 말은 아프리카 지역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흩어져 있는 달리 말하면은 본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지역 나라에 거한 사람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제사,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억울한 도명을 쓰고 갈보리산 정상 골고다 언덕을 가는 거예요.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병정들에서 억울한 도명을 쓰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가고 주님이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공교롭게도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거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군중에 합류했습니다. 의도가 있든지 의도가 없든지 골고다 언덕을 주님이 끌려가는 그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목도하면서 간 겁니다. 병정들에 의해서 묻지도 않고 이 구레네 시몬에게 네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라. 안 됩니다. 대신 져라. 그래서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죠. 원치 않는 십자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죄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끌고 골고다 언덕길을 일정량 걸었습니다. 그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복음서에서는 언급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은 고향에 간 겁니다. 자기 땅으로 가고 자기 집으로 갔죠. 그리고 훗날 그는 그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다.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던 사실은 훗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구원을 받고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아프리카에 온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옥구리 지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는 은혜 받아서 초대교회 훌륭한 인물이 됐고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는 로마서 끝장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는 그 아내는 내 어머니라. 내 영적인 어머니라. 훗날 여러분 그 아내는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믿음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영적인 어머니처럼 바울을 돕는 훌륭한 어머니가 됐더라. 그리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존경을 하면서 훗날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인물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인물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의 가문이 복을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여인이에요. 참 좋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초대교회 중요한 교회가 태동이 됐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길에 이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디아는 여성입니다. 루디아는 그 당시에 두하디라라고 하는 성에 살았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하디라 성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투르키에 과거 터키 지역의 한 복판입니다. 두하디라 성은 어떤 성이냐면 그 지역 자체가 염색 공장이 많았습니다. 염색 산업.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염색 공장이 많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루디아는 여인은 어떤 이는 옷감을 만들어 파는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서 떼다가 팔아서 돈을 버는 상당히 돈을 축적하고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CEO입니다. 사업가예요. 유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옷감을 판매하는 옷 종류도 저렴한 옷이 아니라 상당한 값이 나는 옷을 판매해서 돈 많이 번 여인입니다. 누가? 루디아라는 사람. 근데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장사하다가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투르키에 여러분 이 두하디랴 성에 도착을 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죠.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고꾸라지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안디옥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전도 여행을 그 당시에 투르키의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가 강력한 국가였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투르키예를 지나서 지금의 그리스를 지나서 서유럽 지역을 가고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에 로마를 볼 줄 아는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사실을 예측한 인물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드아디아 성공한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여인이 장사해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빴던 이 여인 CEO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영적으로 세계관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했냐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식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고, 지인들 불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도 이러면 개척하는 거 보면 대부분 가정에 시작을 하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여러분 사업가들 데려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한 여인 루디아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하나 살아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가 살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이름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루디아 때문에 생긴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여러분 한 가정이 루디아라는 여인 하나 때문에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가 교회가 태동이 되어서 훗날 빌립보 교회가 됐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중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로마로 가죠. 로마에서 투옥당해서 감옥살이 하잖아요. 1차 투옥, 2차 투옥 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잊지 못할 교회 하나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교회 태동된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훗날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기를, 여러분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나 때문에 염려하거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는 게 기쁨이고 은혜고 소망이고 감사합니다. 절대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난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친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뒤집어져요.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으면은 그 가문의 혈통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은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한 사람이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오늘 읽는 5장 말씀은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의 결단적인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했다.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작품,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쓰고 하나님이 택한 작품이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범죄의 원인이 제공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수많은 사람의 죄인으로 만든 겁니다. 한 사람이에요. 가정도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쓰러지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아담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광,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인류를 조성하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담이 범죄한 것을 인류의 죄의 문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성육신으로. 그리고 순종하시 십자가에 순종하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덮으셨다,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가정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한 사람이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영적인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후손의 복을 받고 혈통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 가정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리겠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